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었으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다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아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 잔치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또 믿음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합력된 믿음은 기적을 창출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합력된 믿음은 기적을 창출한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 얼마나 미련하면은 그 물에 그렇게 빠져 있습니까? 라고 한심하다는 듯이 아주 꾸짖고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유교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윤리적으로 사람의 도리를 경책하고 그것을 잘못을 전제로 해가지고 경책만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여기 나뭇가지가 있으니 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저기 있는 돌을 디디고 여기로 올라오시오 라고 그러니까 이 물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정의 마음으로 물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만 알려주었는데 이 사람은 불교 신앙의 자비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 사람은 지식으로 전하여 주었지만 결국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책망을 하거나 물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어떤 지식을 정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왜? 바로 앞에 물에서 호적되며 죽어가는 생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물 위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는 허겁지겁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직접 물에서 그 사람을 건진 다음에 상처를 치유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 사람을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마지막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공자나 석가와 같이 이론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형상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인류를 향해서 끊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 우리를 천국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구세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땅은 구원의 길에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으로 갈 수 있어. 뭘 하고 살아도 나도 천국 갈 수 있어. 혹은 이 세상이 끝나면 그만이지. 저 세상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헛소리로 들어요.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고 멸망받을 자들은 십자가를 추억하거나 기억하거나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보아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얻은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보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아니죠. 우리가 진정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자라면, 진정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긴 자라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로 인해서 다시 살고 예수로 인해서 삶을 변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오늘 한번 순종해 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발을 떼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할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결단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순종하고 행함으로 믿음의 결실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열왕기하는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엘리사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타락을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멸망의 길을 자초해서 걷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슬픈 역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본문 말씀은요, 아람의 군대장단 나아만이 이 문둥병을 치료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아주 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기 이전에는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아만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돕는 자들, 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합력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지도 않은 자를 통해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3절입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했습니다. 자, 이 북쪽 시리아 지역에 자리 잡고 세력이 아주 막강해진 아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람은요, 나라가 분열되어서 약해 빠진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렸어요. 얘네는 이제 다 쪼개졌으니까 힘도 없어. 얘네는 무기도 없어. 얘네는 뭐 믿고 의지할 것도 없어. 아주 약해 빠진 나라야. 그러니 먹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했어요. 자꾸 잊을만 하면 침략하고, 자꾸 이제는 안심할 만하면 침략하고, 이렇게 공격해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녀, 게지바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어린 소녀 역시 이 아람의 침략으로 잡혀온 소녀였어요.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소녀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에서 보면 아주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람의 군대장관인 나아만이 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당시 문둥병은 어떤 병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염성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온 피부가 다
다 이그러지고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문드러지는, 말 그대로 문드러져서 문둥병이에요. 그런 병에 이 나만 장군이 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병은 한 번 걸리면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옮을까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격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 밖으로 쫓겨나가서 격리되어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병이 바로 문둥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나만의 집으로 시종을 드는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소녀, 아주 작은 소녀가 그에게 알려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주는 나아만은 말 그대로 소녀의 한마디에 엘리사에게 갔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나아만에게는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기적과 같이 한 소녀를 만나서 그 소녀의 말로 인해서 그는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소식은요, 복된 소식이고 진정한 생명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낙심되는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시고 반드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주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앞길이 캄캄하고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환경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많이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한마디를 통해서, 선한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낙심되어 절망되어 있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내 상황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누군가가 조용히 나를 위로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그것이 용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말은요, 이 축복의 말은요, 복된 말은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세우고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로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저주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욕하고 판단하는 말, 이런 말 대신에 우리가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고운 말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창조해내실 줄 믿습니다. 자, 나아만이 질병을 만났을 때 그 누구도 그가 치유될 거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이 문둥병에 걸렸다 하면 그냥 떨어져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언젠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되리라는 생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긍정적으로 말을 전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소녀는 당시에 이 포로로 끌려와서 만나게 된 나의 주인,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끌려와서 이 집에 와보니까 내 주인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심히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떠올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사마리아에 있는데 선지자가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소녀의 마음, 이 소녀의 메시지처럼
우리는 살리는 말, 남을 세우는 말만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소녀는 어떻게 이렇게 생명의 말, 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람으로 잡혀온 이 소녀는 그의 입장이 뭐예요? 그는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이 집에 종으로 끌려왔다고요. 그러니 자기의 주인된 그 사람이 종을 냈겠습니까? 나아만은 나의 민족을 짓밟은 자입니다. 나의 동네를 약탈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린 소녀인 자기를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 이 소녀에게는 그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예요, 원수. 원수 중에서도 원수의 나라의 군대 장관, 대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분통하고 얼마나 야속하고 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그를 비방하고 욕하고 그를 조롱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소녀는 병든 나아만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는지 몰라요. 조금만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조금만 나를 경책하고 조금만 나를 비방해도 우리가 막 기리기리 뛰고 난리를 치잖아요. 혈기가 발동해서 견딜 수 없는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용서가 웬 말이에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우리의 기준이 무너지고 나와 입장이 다른 한 사람만 만나도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요.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속성이에요. 가지는 눈을 뜨고 막 경계하잖아요. 그러나 이 소녀는 진정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용서의 마음을 품은 자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소녀가, 이 작은 계집아이가 이렇게 기적의 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이렇게 기적의 길을 열고 응답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큰일을 행할 수 있는 자는 바로 그 가슴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큰일을 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은 자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에 있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탐심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오물된 사람에 대한 미움, 세상에 대한 원망, 우리의 가정에 대한 비방, 이런 것들을 버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충고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지혜 말을 알려주면 극도로 예민해져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뭘 날 가르치는 것 같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게 하시고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멸시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비방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아무리 적은 어린아이가 말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은혜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기뻐하시사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됩니다. 나의 경험, 나의 기준, 나의 잣대, 나의 의, 나의 지혜, 하나님은 다 내려놓게 하세요.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겸손한 마음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되고요. 없던 길이 뚫리게 되고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내 인생을 열어주는 것만 기대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군사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도 이 소년처럼 믿음의 눈으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 한심하다, 저렇게 살다 죽다 지옥에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불쌍하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비방하는구나.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안타까워서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애타는 심령으로 이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히 도구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이래서 나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느껴본 자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한 달에는 예수에게, 한 달에는 세상에게. 이것만큼 비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선택해야지. 치사하게. 한쪽 다리는 여기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성도들이 성도가 아닌 채로, 지금 천주교 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단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그들의 가슴에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자는 사모함이 없습니다.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뒤집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로 인해서 박살이 나고 내 의가 깨어지고 내 지식이 무너지고 내 삶을 철저히 주님께로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이 어린 소녀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하늘나라에 온전히 기록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견시켜 주신 거예요. 믿음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값진 피와 사랑을 우리는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소녀가요,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텐데 라고 생각만 했어요. 증거하지 않아요. 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나아만은 고침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죽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 생명을 살릴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소녀는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이 작은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을 살리시고 아랍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듯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 누리지 못했던 소명, 우리가 받았으나 많은 탈란트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많은 유익을 얻었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나 그러나 이 생명을 가볍게 사용하지 못한 그 수많은 날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살아있다고 산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감격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남에게 증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았다고 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끝까지 찢어 죽이는 게 사탄의 속셈입니다. 믿은 자도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공략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전하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들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통곡하며 눈물을 씻은 그 안타까운 백성들을 우리가 온전히 구원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말을 전해야 돼요. 기쁨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는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면서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창출해주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 모든 인류가 변화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린 소녀라 할지라도 그가 우리보다 나은 것은 그녀는 나아만 장군의 생명을 살리는데 첫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기적을 이루는 과정에는 반드시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길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했습니다. 이 뭐예요? 자신이 문둥병에서 깨끗이 낫기를 나아만은 기대를 했어요. 손님의 말을 듣고 어디를 가면 누구를 만나면 내 병이 치료된다고,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이건 아주 희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아주 부푼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딱 찾아갔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오히려 화가 났어요. 엘리사를 만나면 내가 그 자리에서 기적과 같이 정말 그 은혜의 감격으로 깨끗이 치료받을 줄 알았는데 만나는 순간 혈기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가 화가 난 이유는 바로 엘리사가 자기를 소홀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치유의 방법이 그렇게 탐탁하지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이래봬도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저자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네가 나를 이렇게 홀대해? 대접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교만한 생각이 그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혈기가 났어요. 그가 나를 만났을 때 내 병든 몸에 손을 올리고 안수를 해서 치유를 해줄 줄 알았어요. 안수를 막 진하게 해주면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아만의 계산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겨우 와서 엘리사가 하는 말은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건방지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잔뜩 화가 나가지고 자기는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겠다고 발길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와 함께 했던 참모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장군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장군님, 지금 이거보다 더 큰일을 시켜도 지금 굽신대고 해야 될 판에 아니 그냥 겨우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좀 씻으시라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7번만 씻으시래요. 그것만 하라는데 지금 그것도 못합니까? 지금 우리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참모들이 나서서 장군을 막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자존심이 문제예요.
지금 다 죽어가는 마당에 모든 살결이 다 피부가 늘어지고 부셔지고 찢어지고 문드러지는 이 와중에 지금 자기가 장군인 게 뭔 상관이에요? 아직도 덜 아픈 거죠. 생명이 달려있는 이 문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처지에 몸을 7번 씻어봤자 밑줄의 본전이지. 근데 이 얘기는 뭐가 있었어요?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이 꿈틀거렸어요. 어떤 의술로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지금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공략하는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안에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감격을 누리기 이전에 사탄이 먼저 찾아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내고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뭔가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잖아요. 사탄이 그래서 가만히 냅둘 리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축복이 오기 이전에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은혜가 오기 전에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찌르고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온전한 축복,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실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순종을 하냐 안 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거기에 있는데, 순종에 있는데, 이 자존심이 상해서, 혈기가 나서, 이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간절하다면 즉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든 간에, 무슨 일을 감당시키시든 간에, 어떤 집을 짊어주시든 간에,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시든 간에,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면 내가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두 손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참모들의 얘기를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만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이 순간 혈기가 나서 내 나라로 돌아간다 한들 거기에 뾰족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무슨 달리 뭐 다른 게 있겠어요? 돌아가봤자 죽는 거고. 그러니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엘리사의 말, 바로 이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바꿔 순종했을 때 나아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나아만의 문둥병이요, 그냥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아주 부드럽고 아주 깨끗하게, 아주 처음 신생아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실 때가 있어요. 도무지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도무지 아무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도움을 얻을 때가 없어요. 사람이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궁지로 모십니까?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할꼬 할 때, 내가 어찌할꼬 한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함입니다.
이렇게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 아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성취하시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흔적도 없이 깨끗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가 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질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흔적도 없이 깔끔히 우리를 인생을 고쳐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하시는 완전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돌아가는 나만을 참모들이 만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그 어린 소녀가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이것을 입술로 신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나만이 병을 고침받을 수 없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참모들이요, 나만을 말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문둥병자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나만 정도 되면 어때요? 이 아람의 군대 장관 정도 됐으면 벌써 남의 목숨은 그냥 파리 목숨 죽이듯이 죽이는 거예요. 남의 목숨 정도야 뭐 얼마든지 자주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잔뜩 화가 난 상황, 지금처럼 온 자존심이 무너진 상황, 이 상황이라면 나만에게 잘못 말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에게 명령을 해? 뭐 이래라 저래라 해? 가서 쳐 죽여라?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모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겠죠. 이 나아만 장군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나아만 장군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참모들이 용기를 내서 얘기했다는 것은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걸고 장군에게 조언을 합니다. 죽을 수도 있겠지만, 벌할 수도 있겠지만, 쫓겨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름도 없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참모들이 나와 있지 그들의 이름이 어땠다 저땠다 아무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어린 소녀라고만 나와 있지 그녀가 이름이 뭔지는 아무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에게는, 이 참모들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충성심, 자신이 섬기는 장군을 향한 사랑, 열정, 이런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맡은 바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아만이 치료를 받는 기적 뒤에는요, 죽음을 작정한, 죽음을 각오한 이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각오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혹은 주의 종을 위해서, 혹은 내 문제를 놓고 여러분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을 만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그래요. 나도 왕년에 다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녔는데 그 목사가 이상해. 그 교회가 이상해요. 그 부정적이어가지고요. 뭐 해가지고요. 거기 집사님이요. 어떻게 해가지고요. 온갖 변명이 사람을 향한 변명이에요. 누가 하나님 믿으라 그랬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으라 그랬지. 누가 사람을 바라보고 건물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우린 다 죄인인데요. 이 시험 들었다는 십자만 꺼내도 우리 교회에서 난리 납니다. 저희는 시험의 십자를 얘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시험 들었다는 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버리지 않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요 만복의 근원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부수적인 것들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다 그 사람의 죄지 교회의 잘못, 주의 종의 잘못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를 철저히 죽였는가? 내가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회개하며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으로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아, 나만의 하나님은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나만의 그런 기억을 펼쳐주셨네.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멘. 아, 저거구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아, 저거구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저런 믿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것이 저런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저런 길이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이 밤은요, 하나님의 일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지금과 현재와 최선을 다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과 현재와 영생이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적은 일이라도 이렇게 용기 내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이 자기의 대장에게 얘기한 참모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우리도 이 나아만의 참모들처럼 늘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또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에게 자신의 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작은 소녀이고 나만의 참모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소녀처럼 참모처럼 몫을 거고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주지만 마시고 주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해서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주의 종을 통해서 완성케 하신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 완성케 하신다. 이 보시니까 여기 목사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얼마나 정말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지 몰라요. 우리 오늘 담임하시는 우리 여기 영성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오는데 보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저는 여기 이렇게 쫙 이렇게 어느 천국의 길이 그래요. 여기 많은 이 육신의 유혹들이 막 넘실거리는 정말 먹거리가 많은 더 한 군데에 여기 교회가 있을 줄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오는 길이 진짜 천국길 같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곳을 걸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감동을 주시고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이 감동을 벌써 이 교회 들어오기 이전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적은 일 큰 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최선과 충성을 다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고 얼마나 감동하시고 얼마나 이것을 아름답게 생각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종을 섬긴다는 것, 또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온전히 정말 이 고난의 길을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마지막
나아만에게 붙여주신 합력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 보면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을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선계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니 나아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했습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너무 감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좀 아는 사람이었죠. 너무 감격해서 엘리사 앞에 많은 예물을 가져와서 자신을 종으로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조그만 것까지만 해도 자기 업신 여겼다고, 자기를 대접하지 않았다고,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혈기 나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너무 큰 은혜 감격에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당신의 종으로 여기소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여기소서 이러면서 온갖 점을 다 갖고 왔어요. 그렇게 고집스럽고 강팍했던 이 나하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도 달라진 변화된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가 준 예물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사실 엘리사의 형편을 보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의 삶은 다 그렇잖아요. 특별하신 분들은 이 땅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사시지만 물론 이 종의 길을 간다는 것은 굶주린 삶입니다. 다시.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죠. 엘리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얼마나 많은 재물이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엘리사에겐 생활비도 별로 없고 사역의 물질도 별로 없는데 이거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살아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냥 받아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도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로 받지 않겠다. 긋고 이 나만이 주는 이 감사 예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나아만은요, 이제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초신자. 초신자인데,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영광을 온전히 돌리기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엘리사가 이때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떡석 받았더라면 나아만은 분명히 자기의 병을 고쳐준 것은 저 엘리사다. 엘리사를 우상으로, 엘리사를 신으로, 엘리사를 하나님으로 섬겼을 거예요. 모든 영광을 엘리사에게 돌렸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엘리사 선지자는 이것이 얼마나 불충한 결과입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이 이 나아만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신 이 일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가장 적은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것을 나아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물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소설을 쓴 게 아니라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치료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이 순진하게 자기 나라로 가져가겠다고 해요. 뭐 자기 나라에는 흙이 없어서 가져갑니까? 왜 이스라엘에 있는 땅에 흙을 퍼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갈까요? 저는 거기서도 이 은혜의 감격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길 만한 제단을 쌓고 싶어서 쌓겠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선포를 합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온전한 믿음이 들어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의 희생과 지혜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 마음, 그 겸손함,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나아만은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아만 장군은 여호와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깨닫고 자신의 보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만을 증거했던 엘리사. 그의 충성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지역 백성이 될 한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 한 생명을 살리는 결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의 문둥병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명이 협력해서 선을 이뤘으며 이런 여러 번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매우 놀랍지만 매우 단순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몰라요. 있을 때 몰라요. 내 생명이 있을 때도 모르고 내 건강이 있을 때도 모르고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많은 동역자가 있는 것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만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소녀와 나아만의 참모들과 그리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은 이 영혼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영성원으로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나누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큰 은혜와 감동 속에 결단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축복받는 시간, 응답받는 시간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몸짓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여러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서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시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도 보고도 듣고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게 주어주신 생명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나만 창분이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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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축복의 축복을 주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결실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오늘 공통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의 불씨가 꺼졌습니까? 아버지 은혜의 감격이 꺼졌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해결을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기계의 상을 만났을지라도 어떤 슬픔을 만났을지라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와이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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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스 아랄랄라 야라 와이얼러 와이스